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빛과 사랑 안에서 걸으라. 사랑 안에서 걸으라. 빛 가운데 걸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얻어지는 그 힘과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 또 영적인 삶,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빛이라는 이 단어가 본문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 안에서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먼저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자신의 그 성품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동등한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고,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의 본성도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을 받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이미 위대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렇게 성경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이유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부 대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피를 주고 교회를 사셨습니다.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위대한 모델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사랑의 모델을 닮아서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이 사랑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보고 그 모본을 보고 자신들이 결혼해서 또 사랑으로 자녀들을 잘 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준다면은 이 세상의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될 수가 있고 서로 이 교회는 뭔가 다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의 모범이 된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랑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생하셨어요. 그 희생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희생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희생 헌물로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죽어가는 저주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께서 죽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위대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희생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 주일날 잠깐 예배 드리고 나가서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려면 매일매일 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걸어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투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여기 참 사랑에 어떻게 사랑하라 이런 것이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입니다. 친절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무분별한 사랑, 그 사랑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분별력 있는 사랑. 원수까지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근데 그 사람의 죄는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사랑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사랑해야 될 것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됐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의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런데 이 사랑의 미명 아래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무분별하게 사랑하더라고요. 무분별. 인간은 사랑해야지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악과 그 속에 있는 악한 교리와 그 속에 있는 악한 그런 체계와 그런 세속적인 것과 악하게 하는 건 사랑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고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라면서 함부로 예의 없게 하는 것, 그거는 무례히 행하는 것, 그거 사랑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지난 시간에 화를 내도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이 중요합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분별력 있는 사랑해야 됩니다.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게,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악한 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요한 3서에도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진리 안에서 기뻐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요. 진리 안에서 일치해야 되고요.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기뻐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대요. 한쪽으로 치우친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장단점 이걸 다 같이 비판해야 되는데, 그리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악한 생각을 해서 나라가 말이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들이 그렇게 나라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난민들을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 제주도에 난민이 500명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생각하고 인권 차원에서 이 난민을 받아줘야 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시아파 모슬렘들 99%입니다. 거기 북예멘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 와 있어요. 아주 격렬한 과격적인 모슬렘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거기 그 코란에 보면은 기독교인들 죽여도 목을 잘라도 죄가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북한과 이란과
준공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왜 북한에 우리 2,500만 백성들이 3대 세습, 김씨 일가에 고통받는 기독교인들, 우상숭배, 강요당하는 그런 북한의 인권들은 전혀 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인격을 말하는 것, 이거 뭔가 분별 없는 인권 타령이고 사랑 타령이죠. 나라가 참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이 말은 세상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쁜 체계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 사랑으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걸으라는 의미를 이제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을 믿으면은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우리 주님이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진리로 밝히시기 위해서, 구원의 빛으로서, 진리의 빛으로서, 생명의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 가운데 걸으면서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 빛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빛에 관한 원리 5가지 정도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빛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더라.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은 참빛으로,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이 세상에 태양도 비치고 촛불도 비치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근원이라 그 말입니다.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이라. 예수님의 빛을 받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나요.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의인화해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되시고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 단어가 변개되면 안 돼요. 이 단어가 변개되면요 플라스틱 칼이 돼요. 플라스틱 칼로 아무리 잘라봤자 소고기가 썰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나누기까지 하고 이 영과 혼과 육을 나눈다고 말이죠. 뼈 속에 있는 것을 발라내고 갈라서 그 말은 무슨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발가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러니까 숨어서 하나님 몰래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마음속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빌고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함을 비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회개 보고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회개 보고할 때 부끄러움은 있겠지만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혼인 만찬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욕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고 나서 이거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징계를 받고 죄를 지으면 그만큼 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유념해서 그렇게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화로서 나아가고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참빛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3절 이하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3절 이하의 그런 삶. 어떤 삶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음행과,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음행하는 사람이 있고 부정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아버지의 그 아내와 간음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영은 구원하고 육은 멸한 것처럼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계속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찍 생명을 데려가시고 보상이 없고 상속 유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은 죄를 지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바르게 거룩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원은 시작이니까.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 속에서 나오는데 말을 하면 말 안 돼도 되더라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숭배.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도에게 합당한 것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했어요. 4절입니다.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냐.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예,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징계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까지도 일찍 가져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징계가 이래요. 재산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고 몸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자녀가 뭐가 좀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좀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헛된 말들을 해도 그게 참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가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명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누가 뭔 속이면은 그대로 속아 넘어가는 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칩니까?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놓고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죠.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과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진노를 가지고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들어 부으려고.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구원시켜야 돼요. 빨리. 가족들 빨리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급하게 이제 한국을 밤에 갔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부를 물으면서 자신도 몸이 좀 아프시다고 좀 건강할 때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지금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시는 자매님이 어떤 형제님이 또 전화가 와가지고 안부를 물으면서 참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월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떠나기로 했는데 또 위급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급히 갔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가면서 참 많이 제가 공항에서 위로를 했어요. 동생들이 이때까지 한 2년 반 동안 그 어머니를 보살피느라고 지쳐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장녀이기 때문에 동생들한테도 미안하고 또 어머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참
무거운 가운데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 주님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성령 사랑의 안에서 걸으면서, 빛 가운데 걸으면서 그것을 빛의 자녀로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 성도의 역할입니다. 책임입니다. 바르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기를 너 잠자는 자여,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빛을 이미 받은 사람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드러내요. 어둠 속에 빛이 오면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런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어둠이란 비겁한가 봐. 불만 켜면 쪼르르 쫓겨가지요. 이런 그 주일학교 노래가 있었는데, 어둠 속에 빛이 오면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한 가지는 도망가거나 숨어요. 그래서 변화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변화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쪽에 속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도 도망가고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 빛은 어둠을 가른다 그랬어요. 빛은 어둠을 가려요. 빛과 어둠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둠에 속한 것들에서 우리가 분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 나와서 분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불신자들하고 만나지도 말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를 만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내 신앙이 그들에게 영향받아서, 예? 신앙이 영향을 받아버리면은 그거 안 되죠. 마음에 준비를 하고 무장을 하고 하나님 말씀 무장해서 그를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로 잘 인도해야 돼요. 그들이 잘못한 것은 뭐 권면도 하고 잘 인도해야 돼요. 같이 놀아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를 하려면 불신자들을 만나야죠. 옆에 이웃에 사는데 안 믿는다고 그냥 그런 분리가 아니라 열심히 친절하세요. 열심히 사랑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 영향을 주라 그 말입니다. 영향받지 말고 도무지 접근조차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빛을 드러내면은 그 사람들이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에 속한 것들, 음행, 부정, 탐욕, 추잡한 것, 어리석은 이야기, 희롱하는 말, 우상숭배,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별입니다. 성별. 또 빛은 열매를 맺어요.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빛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십시오. 빛의 성품을 받았으면은 그런 성품을 갖도록 계속 마음에 이 성품을 갖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그 빛된 성품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성령님 인도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성품, 빛의 인격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빛의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빛은 세상을 향해 내비쳐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빛은 이제 세상을 향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빛을 가졌고 빛의 성품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러면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리라.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둠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빛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빛과 사랑 안에서 걸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교회에게 영광이 됩니다. 빛과 사랑이신 주님을 계속 주목해 나가면서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받는 마음과 삶을 계속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 성품과 인격과 마음과 삶을 통해서 빛과 사랑이신 주님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사랑 안에서 걸어갑시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